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김동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지내던 중 우연히 저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들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찾아보던 저는 바로 저와 가까이 지내던 그 친구였음을 알게 됩니다. 화도 나고 속상한 마음이 컸지만 직접 가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친구의 사과를 받고 저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지만 기도를 했고 친구의 잘못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같이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기도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짐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짐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전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 비방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이 아닌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비방을 한 것이죠. 그런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책망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 본인들의 판단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후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아론은 바로 모세를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론은 본인의 어리석은 죄를 숨기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바로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비방하였던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순간 판단으로 행동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행동이었기에 그 상황에 있던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최선의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긴다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마음과 닿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론의 모습처럼 회개는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다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입을 열어 고백하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며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죄를 마주했을 때 진심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행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나눈 저의 이야기에서 저는 저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상대가 나의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 속상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똑같이 비방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모세는 아론의 진심 어린 말과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외면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오히려 더욱 부르짖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저 형식으로만 한 것도 아닌 진심을 다해 미리암이 용서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셔서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을 질책하고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며 중보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서 중보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주었던 상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주며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닌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